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새벽에 오늘까지 베드로 후서를 보고 내일부터는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벽 예배는 유튜브로 계속 송출을 하고 또 설교 원고를 적어서 미리 교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부터 베드로 후서까지 14번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해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완전한 결론 부분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론 부분은 이 글을 쓴 분명한 목적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둘째로는 이 말씀을 일깨워서,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별히 재림 신앙을 가지고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보면 첫째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보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성도들을 참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죄악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 자신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지만 이러한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도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데 베드로가 오늘 말한 것처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보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둘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셋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넷째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고, 다섯째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또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혼란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교제가 참 중요한데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지고 또 신뢰가 없어진다면 다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누가 조종하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조종을 합니다. 이러한 혼란들이 교회에도 있지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소망이 오는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늦은 것도 아니고 또 안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안 온다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이 늦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1974년도 8월 달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1974년 전에 재림하셨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저는 지옥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참고 오랫동안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흠없이 점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살으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늦은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재림을 말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주님도 순교자들의 피를 빨리 시원하게 해 주고 싶겠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빨리 구원해 주시고 싶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은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하면서 좀 늦은 것 같지만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서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 서신의 예를 들면서 바울이 글을 쓴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쓴 내용을 알고 있고 베드로는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 여러 많은 편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67년에 순교를 했고 바울은 68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같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두 사람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서로를 알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긴밀한 협조가 있었는 줄로 압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받은 지혜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님의 재림은 꼭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결코 주의 재림이 늦지 않는 것이다. 왜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고 바울도 우리에게 권면을 했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바울 서신 10권이 넘잖아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바울 서신 중에 참 해석하기 어려운 아주 오묘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기 어려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함부로 푸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리한 대로 막 해석하고 갖다 붙이며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재림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알기 어려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어야 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올바른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송이 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식한 자, 굳세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도들로부터 영적 진리를 배우지 못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뿌리,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기초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믿는 성도들에게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후서의 결론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말씀을 미리 알았으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거짓 교사나 기롱하는 자들이나 성경을 잘못하는 해석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믿음에 떨어질까 주의하라. 삼가라고 나왔는데 경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우리 주가 누구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을 받지 않고 또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쓰고 베드로는 순교를 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봤던 베드로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기도했던 베드로예요. 이제 로마에서 참 위험하고 순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또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일깨워서 말씀대로 살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자기처럼 주님 부인하지 말고 통곡할 일 생기지 않도록 깨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만나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다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순교를 앞두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비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